같이 보실 성경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먼저 오늘은 뜻을 또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들 안에 또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또 다음 후편으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이 어떤 패턴이 느껴지나요? 공통점? 이 세 구절을 읽으셨는데 세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짧은 성경의 구절이지만 공통점이 있나요? 절마다? 흐름이 같죠? 흐름이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조금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또 공감하고 나눌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좀 이해가 어렵거나 그럴 때에는 성경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를 하셔서 여러 한글 번역본들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어를 하실 수 있으면 또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준으로 잡아야 할 성경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성경들을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성경을 찾아두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는 건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이 없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같은 얘기죠. 이 교호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내용이 동일한 거죠. 글자는 틀리지만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려가 볼까요? 질문.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럴 때 우리는 긴 설명을 하려고 계속 머리를 회전을 시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한 구절의 성경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나름대로 많은 설명들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부러지게 성경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어떤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보낼까요? 혹시 나한테 시킬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그 침묵에 약간의 시간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라고 그러면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 나는 그럼 어떤 성경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할까? 어떤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큰 문제죠. 만일 성령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성령을 받은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받았느냐고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성경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이면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데 자꾸 답은 이야기 안 해주고 뱅글뱅글 돌리니까 정말 궁금하죠. 사도행전을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어디를 찾으면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을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앞에 보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지만 정리들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 3장이 있어갖고 3장을 찾았는데 2장이 됩니다. 2장 38절이죠. 2장 38절. 이 한 성경이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네,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죄에 대해서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될 때에 나도 거기에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었고 사단이 원하는 삶들을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게요.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가 회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자칫 우리가 전도집회 때나 또는 많은 이야기할 때 회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에서 핵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이었다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수많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 사단으로부터 내가 사단의 것인데 사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많은 착각들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됩니까? 왜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종교와 신앙의 큰 차이점이죠. 이런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계속 연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죠. 내가 사단의 것이었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그 돌아선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또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감히 바랄 수 없었지만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가 사단과 함께 먹어버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해 놓으셨다는 사실.
회개와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침례 가운데에 내가 참여됐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이론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지속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도우시고 이 일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면 성령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믿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강한 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구약의 성령처럼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느 사람에게 잠깐 들어왔다가 그 일을 마치고 떠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과 함께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느냐 하면 썩어질 이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 받으신 건 맞죠?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생기기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공기는 형체가 없죠. 그러나 그 형체가 어떤 때는 있을 때도 있죠. 풍선 안에 들어가면 어떤 풍선의 모습으로 그 공기가 부풀려지기도 하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령이 움직일 때 독특한 형태와 양상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 독특한 형태와 양상이 뭐냐 하면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는다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침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군가는 너무 신비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도달하지 못할 어떤 특별한 것들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구원 이후에 이루어야 하는 또 다른 단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해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셨으니까 그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지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치가 그냥 간단한 거, 이건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의 설교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저도 기억할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했던 설교의 본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었습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상태의 것이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목적,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설교자와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모든 목적지, 종착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냐면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표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현이나 똑같죠.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경영을 했어요. 입도 행동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냐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움직였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 그 말 어떤 말이냐 하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통제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그런 삶들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온전히 그런 삶들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바울은 성경 속에 그런 삶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삶들을 살아가는 목표로 이 말씀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 믿음에 있는가라는 말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며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삶들이 나타난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쓴 내용이니까 한 영으로부터 받아서 한 사람이 쓴 내용이니까 로마에 보낸 편지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나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에 있다라는 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육신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뒤에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이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그런 뜻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면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앞에 있는 것과 지금 전개가 같아요, 틀려요? 앞에 있는 것과 전개가 같죠. 앞에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8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 주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인에게,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무엇을 묻는 것이냐 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신중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나 내 열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을 할 때마다, 그렇게 답을 해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선물로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삶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죠. 저도 몸부림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왜 내가 살아가는 삶들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은 밥엔 돌이 많아서, 그런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별 희한한 노래를 제가 다 아나요? 내가 지은 밥엔 돌이 많아서 모두 다 먹지 않고 일어서듯이, 가사 내용이 그래요. 그 내용을 늘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그냥 모르고 불렀던 그 노래인데 지금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밥을 진지하게 지었어요. 열심히 밥을 지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힘들게 밥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돌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고 일어서서 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답들이 무엇이라는 걸 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은 또 그렇게 반복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들은. 만일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일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게 없다면.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설교할 때는, 교제를 나눌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고민, 갈등,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그 갈등들을 한번 발견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이번에 계속 설교하는 내용의 요지가 뭐죠?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안 죽어인 거예요. 그때 간을 절였는데 2000년 전에 소금이랑 진한 간을 넣어서 팍 숨을 죽였는데 20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된 거죠? 팔팔 살아나는 거예요. 팔팔 살아나니까 어때요? 그 밥 안에 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아그작 씹고 어때요? 네가 지은 밥 2번 다시 먹는가 봐라 그러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밥을 그렇게 지은 사람도 문제인데 그 밥을 먹고 그렇게 불편해서 일어나는 사람도 문제죠. 왜요? 둘 다 무엇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쪽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 갈등들은 쉽게 해소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 말이에요. 지금 계시면 그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 앞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에 따라서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것 속에서 생명력을 얻고 내가 활동하고 움직여야 대한 영역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 주어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줬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영이 있었죠. 우리에게 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었어요. 몸,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영이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했고 그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사단의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영이 누구하고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표현을 죽었다고 표현을 했고 그 죽음의 표현은 누구와 살았다는 것이냐 하면 마귀와 짝짝꿍에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영이 누구의 것이 되기로 우리가 선언합니까? 누구의 것이 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로 우리가 선언하는 거죠.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한 톨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열심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에 우리의 의라든가 우리의 열심이라든가 우리의 공로가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포함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선물을 받는데 상대방이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생일 때 예쁜 포장지에 선물을 싸서 선물을 주는데 두 가지를 우리는 할 수 있죠. 무엇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런 걸 뭘 하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뭘 하고 거절할 수도 있죠. 수용하는 건 누구의 것이에요? 수용은.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게는 무엇이 필요했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개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심과
결단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없었나요? 자, 그거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엉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 영원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복음이 나온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따라 나오느냐 하면 그것에 걸맞는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선언하고 살아가겠다고 서원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서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 서원이죠. 없었나요? 그거 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거짓이에요. 그거 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영지주의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저기 교회에서 특별한 거 깨달았어. 누구 교회는 없잖아. 누구 교회는 없는데 우리 여기 광명생명교회에 있는 아주 특별한 거 하나를 알았어. 누구는 몰라서 지옥 가야, 나는 이거 알아서 천국 가야.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냥 가야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물을 발견하면. 집에 있는 거 가산이고 뭐가 싹 팔아가지고 만일에 팬티가 1억짜리면은 1억짜리 팬티까지도 다 팔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사야죠. 왜 어떻게 해요? 보화를 캐내야죠. 그것이 복음에 대한 비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처음 발견한 건 우리가 빙산의 일각처럼 아주 적은 걸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셔하셨다고 하는 아주 미묘한 것 하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전부를 다 바쳐서 그 밭을 사서 파내기 시작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 각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그러니까 뭐만 맨날 좋아하는 거죠? 위에 올라온 것만 맡으면서 아이고 달다. 아이고 맛있다. 네. 겉만 살짝 맡고 가는 거예요. 수박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박을 깨끗이 씻어갖고 껍데기만 맨날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수박이 맛있다. 잘라갖고 먹도 안 하고. 우리의 삶들 안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서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내가 죽어져야 할 부분의 것들이 있죠. 목사가 되니까 죽을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자존심도 있었고 고집도 있었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뭐가 많이 남아있다고? 아직도 고집도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뭐가 많이 남아있어요. 많은 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더 많이 죽어가야 하는 삶이겠죠. 저는 그런 삶을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일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니까 사람들은, 성도들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직도 덜 죽었군요. 더 죽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죽으라고. 그럴 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뭡니까? 나는 죽어야 되고 당신은 살아서 나를 죽여야 하는 사람입니까? 함께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죽어갈 때 누가 사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뭐는 보고 싶으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은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러나 뭐는요? 죽음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가 어떤 것들일까요? 욕하는 거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다른 차에게 빵빵대고 막 욕을 하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본질은 뭐예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11절은 똑같습니다. 지금 패턴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 10절에 나와 있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영은 일하여 산 것,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과 또 8장 후반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 그죠? 여기에 꼭 뭐가 따라다녀요? 죽은 자, 그 다음에 살리신, 이게 따라다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때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혹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죽음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곳곳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내가 이렇게 재판받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거한다? 거한다.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다. 그렇죠. 산다. 털을 잡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다라는 말은 어제 살았다는 말인가요? 어제 살았다는 말인가요? 어제도 살았고, 그렇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사셔야 하고, 어제도 사셨고 오늘도 사셔야 하고 내일도 사셔야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살아 계셔야 하는 분이죠. 이분이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내가 아닌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이걸 경험해 보시고 살아갑니까?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나 내가 가진 이전의 모습들이 죽고, 내가 분명히 여기에 반응해야 하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에 분명히 어떤 토를 달고, 내가 여기에 분명히 함견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죽은 상태. 죽은 사람이 반응이 없잖아요. 어떤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와, 그러면 죽었으면 끝나는 건가요? 죽어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 죽음과 함께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죠. 우리 방주에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렸던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까마귀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썩어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에 관심이 있었고, 비둘기는 생명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감람나무 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가져다가 그 생명의 움틈을 전해 주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발견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하면 그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이 탄생된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어있는 죄에 대한 육신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썩어질 것들에 모이는 거예요. 저기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넓은 광야에 시체 하나가 있으면 오만 잡종 사이에 짐승들이 다 모여서 하이에나, 독수리, 뭐 별의별 것들이 모여가지고 서열 다툼을 하죠. 박이 터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서 혹은 우리 교회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들을 덜어볼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을 봅니다. 썩어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냄새 나는 것, 그것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그럴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환하게 웃고 좋은 어떤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일그러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에 관해서는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 전도집회 정해졌죠.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도집회가 12월 27일부터 전도집회죠. 이렇게 틀리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12월 17일부터 며칠까지? 12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17일까지 전도집회죠. 21일까지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기 위한 발버둥과 같은 겁니다. 그렇겠죠. 얼만큼 여러분들은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얼만큼? 교회가 그냥 하는 행사니까? 이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미운 짓거리만 골라가면서 해. 교회에서 볼 때마다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보기에 싫은 짓만 하고 돌아다녀. 목사인데. 목사이기 이전에 그래도 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발버둥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들로 조물딱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보다가 안 되니까 어때요? 지가 풀이 죽어. 지풀에 지가 풀이 죽는다고. 누가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우리를 빚어가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빚을 수도 없어요. 교회 안에 누구도 새롭게 빚을 수 없어요. 누가 빚으시는 거냐 하면 그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영이 우리를 빚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을 공급하는 겁니까? 그 안에 무엇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디서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만 던지면 될 줄 아는 거죠? 말씀만 잡아 던지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또 지금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 몸, 혼, 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만나야 하고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끼리끼리 자주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지 마라 그랬어요. 끼리끼리 자주 모이라 그랬어요. 남장년끼리, 여장년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자주 모이십시오. 그리고 몸이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많이 마음들을 나누십시오. 거기까지입니까? 거기까지면 세상 계모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몸의 만남과 혼의 만남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칭찬을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물질도 필요할 때도 있고 시간도 그 사람에게 투여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겠죠. 목사는 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그 일에
부족할 때가 많은 사람이죠. 더 해나가야 하겠죠. 그럼 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그 지체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지체에게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니까. 자,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채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부활시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것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 것으로는 우리가 부활되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지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 가지고 계시죠, 분명히요. 제가 요양원 같은 데를 가보니까요. 나이가 한 80이나 90이나 이렇게 넘어되거나 그 이전의 사람들도 치매가 걸리니까요. 참 너무 허망한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창문을 쳐다보고 창문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지나가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멧돼지가 지나간대. 몇 마리가 지나가는데요. 5마리가 지나간대. 그게 어떻게 생겼는데요. 한 놈은 크고 나머지는 조그만해. 새끼인 것 같아.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가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때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 안 되나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복음은 구원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진 것이니까요. 내가 그 구원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편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지우거나 내가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정신줄을 놓아서 내 이름도 모르고 내 아들의 이름도 모르고 누구의 이름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십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날 때. 그리고 어떤 치매가 걸렸으면 좋겠다고 전에 기도했냐면 치매가 안 걸리면 좋겠지만 혹 걸린다면은 매번 전도 집회를 하는 그 치매가 걸렸으면 좋겠다. 입만 열면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시절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니까. 우리를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시킬 것이니까.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성령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아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의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빠졌더라고요. 어떤 영으로 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떤 영으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답이 어렵죠. 답을 이야기해드렸는데. 자,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오면은 막 이상해지죠. 막 랄랄랄라 방언도 하고, 또 막 손을 탁 얹었더니 암이 그냥 빨려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각각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로 모여지게 되어 있냐 하면 진리로 모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진리로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은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신천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그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주장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어디로 이끌어요? 진리에게로 이끄나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사람에게로 이끌어요. 어떤 사람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죠. 암만 단체가 크더라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 안에 저는 때로는 저처럼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습에 우리 형제님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처럼 대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의 나를 보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실망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몰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충족시키고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것에 익숙해야 되고 그걸 보는 데에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어느 쪽에 우리가 눈이 밝아졌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어디에 눈이 밝았어요? 그쪽에 눈이 밝았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것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악한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생겼어요. 그 악한 것을 보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은 이렇게 무엇을 보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고, 성령은 뭐고, 경외는 뭐고, 경건은 뭐고, 성도는 뭔지. 오늘은 성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까? 간단하게. 거룩하게 하는 글이에요. 개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개를 거룩하게 하고 뭐 하겠으려고? 소 거룩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야 맞아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맞죠? 자, 포르노 책을 본 사람은 눈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가지고 맨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책이 가진 힘이에요. 그것도 성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그 성스러운 거 아니고. 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요?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죠.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자랑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끌려다니지 말고. 성경이 뭐야?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경에 대한 성경 한 구절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성경은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거에 맞는 성경 한 구절 딱 갖고 있으면 되죠. 어디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이죠. 그렇죠? 네. 자,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뭐예요? 똑같이 거룩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하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시인한 구원인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하죠?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성도라고 인정을 했어요. 형제자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죠. 혹 달라진 모습이 없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나요?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으로. 성도 앞에 그럴 필요는 없죠.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경외는 뭐라 그랬습니까? 경외.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적인 얘기 말고, 제가 사전적인 얘기를 몰라서 여기에다 적어 놓겠습니까? 경외.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은 답을 잘 쓸 수 있어요.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은 답을 쓸 수 있고, 수업을 잘 못 들은 사람은 사전에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경외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게 경외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라 하고 덜벌벌 떠는 게 경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귀가 없는 분입니까? 있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셔야 하고,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리기에 부끄러운 것들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외하는 삶이라고요. 이 경외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맨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바쳤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이 이삭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알았어요. 내 형편도 아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데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경외예요. 발발발 떨면서 숨는 게 경외가 아니고. 그 다음 경건은 뭐가 경건일까요? 여장년에서 제가 한번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경외, 경건 다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경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개스러우면 뭐라 그래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개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누구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스러울 수 있다고요. 이 말이 참남된 말인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했죠. 이렇게 받는 핍박을 뭐냐 하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깨어졌던 그 하나님 형상.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 형상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망가져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들이 뭐냐 하면 경건의 삶들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자꾸 뭘 생각한다고요? 사전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경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우상 앞에 절했던 그 관습 그대로를 갖고 와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글을 보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영어를 보면 Godly, God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어를 아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God하고 뒤에다가 ly가 붙었죠.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과 보폭을 같이 할 때. 성도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해드렸죠. 성도는 뭐가 성도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불리우잖아요. 이 말보다도 더 소중한 말이 뭐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아요. 형제자매라는 말이 모든 교회들의 일반적인 호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냥 형제자매라는 말이 그냥 호칭이 되어졌어요. 시대가 그렇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형제자매라고 호칭하는 것도 또 무방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압니다. 형제라고 부르지만 자기가 형제 아닌 거 알아요. 형제라고 부르지 않지만 자기가 형제인 것 알아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호칭, 더 긍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성도라고 불리우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불리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제자가 되면 더 좋겠죠. 성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구약에도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누가 존귀한 겁니까? 누가 이렇게 선언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함부로 합니다. 하대합니다. 말도 함부로 내뱉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덜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고쳐야죠. 바로 잡아야죠. 교회 안에 고쳐야 할 것,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인정을 안 하니까 못 고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미 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쳐질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자,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죠. 누구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디모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두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한번 봤나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봤었나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는 걸 발견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영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자, 앞에부터 좀 봐야 하지만 20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전에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었어요. 죽을 일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몸으로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횟수가 적으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어떤 사람이기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잘 해드려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말씀도 만찬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만찬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을 일으키고 난 다음의 일들이죠.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성경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래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건 양식이라고요, 양식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이제 양식은 맞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그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갈증이 해소됩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은 기념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과 함께 그때 2000년 전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됐다는 것이에요. 저 살을 띨 때 그 살들이 떨어져 나갈 때 떡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질 때 내 살도 찢겨졌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이고 죽어가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띨 때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목적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만찬은, 성찬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다워지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나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매주 이게 반복되는데 지난주에 했던 그 어두움들이 이번 주에 그대로 계속돼요. 그러면 만찬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만찬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들 안에서 매일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로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켜주신 몸이고 포도주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안에 그 피가 뜨겁게 진하게 그 냄새를 풍기면서 여러분 안에 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식어서 어느 교회처럼 떡덩이처럼 피가 떡이 돼서 떡반죽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부정맥, 심장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느 한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온 몸을 온전하게 돌아서 핏줄에 빨갛게 여기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피들이 불끈 솟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드시고 또 섭취하시고 우리 교제들 속에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또 물론 싸울 때도 있겠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영원히 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안 보는 게 아니라 이 만찬들을 통해서 그 풀어야 할 것들을 풀어가고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먼저 풀어지고 해결이 되어지면 풀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능력들이 만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변화를 교회 가운데서 보여주십시오. 다른 데서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만찬의 효력이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 보게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저 성도는, 저 할머니는, 저 할아버지는, 저 어머니는,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어제 이렇게 살아가더니 오늘 보니까 말투가 달라졌네. 살아가는 방식들이 달라졌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는다면요. 부부간에 인정받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인정받을 겁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인정을 받을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실천해보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요. 우리가 한번 해보게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점점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 떡과 포도주를 띠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 능력에 반응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돕는 그 성령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